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과 또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 보니까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아라라고 하였죠. 그 뜻은 국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로압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역시 내 백성 아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를 낳았는데 내 국률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긋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죠. 결혼 생활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을 결혼 생활로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침에 우리를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아마에서 루아마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 교회, 즉 이스라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다투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또한 교회 전체의 정책이 과연 나라라고 해서 다 따라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와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현대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다. 논쟁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바뀐 교회인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라,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했죠. 내 아내가 아니다. 즉 여러분, 우리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남편으로 여기고 내 아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남편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신부인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항상 당대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도 보면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온전한 행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선 사람들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들만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고 또한 여러분 당대에 있는 몇 안 되는 바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과 논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은 많은데 참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한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논쟁하십시오. 이 시대와 잘못된 것을 놓고 다투십시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물타기식으로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자녀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자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그게 크리스천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참된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5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을 선고하고 있죠. 우리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고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중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떡과 물과 물질과 평안을 준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의 신, 바로 비의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몇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그 물질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물질은 원래 불의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기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에 물질로 대변되는 것을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묶여 있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물질을 기대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바로 바알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가 아니라 야, 너 성공해야 되는 거야. 야, 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빨리 나가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기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참 이 호세아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 이 미련한 사랑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 어떤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내를 못 버리고 아내가 어디 이 우상에게 못 가도록 이방 남자에게 못 가도록 이게 보니까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6절에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요. 야, 너 바알에게 가지 마라 하고 바알로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치고요. 담을 쌓아서 그 길로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내버리지 그냥 그럴 거면. 근데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 못하도록 담을 싸게 한대요.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하나님이 죄인에게 눈이 먼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하게 담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담을 쌓고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다. 가시덤불로 우리 길을 못 가도록 막고 우리가 못 가도록 그 길에 자꾸 담을 쌓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왜 누가 가시덤불을 이렇게 쌓아놨냐? 누가 내 가는 길에 이렇게 담을 쌓아놨냐? 그 담을 치우려고 막 불평하고 담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누가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쌓은 거죠. 왜? 이유가 뭐예요? 바알에게 가지 말라고. 너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행복히 쫓아가는 길,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못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찾지 못하게 만든대. 근데 우리는 누가 가시를 여기다 갖다 놨냐, 누가 담을 쌓아놨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바알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 가는 길이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주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던 아까 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야, 그때 깨닫는데요. 야, 내가 옛날에 내 진정한 남편 누구죠?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이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돼지 우리간에서 주염 열매도 못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으니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미련한 인간이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바알에게 돌아가고 세상을 살아 쫓아갈 때 주변에 그들을 말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목회자도 말립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열의 아홉은 다 안 그래요. 당신이 목사면 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깨지고 가시덤불 만나고 가는 길이 막혀갖고 담을 못 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 옛날이 나았지. 그래, 내가 그냥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때가 좋았지. 돌아갑니다. 그 돌아와서 회복하면 너무 땡큐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시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 이 회복 탄력성. 여러분, 삶이 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앞에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왜 가시덤불을 누가 낳았냐고, 왜 내 앞에 담이 쌓여져 있냐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간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8절도 보시면 곡식과 세포도 기름은 누구 것이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요. 우리 8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까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준 거다. 9절도 내가 내 곡식을 너에게 준 거다.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가 주신 거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것을 내 거라고 그러죠. 때로는 바알이 준 거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바알이 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래 내 거예요. 아니야, 얘야. 내 걸 너에게 준 거야. 나의 선물을 너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겁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이것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 돌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선물로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되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한 곳에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에게는 긍휼이 사라졌어 라고 하는 그 저주의 선포 앞에 아니야. 너에겐 나의 긍휼이 주어졌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과 즉 하나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 이 시대 앞에서 그들과 여러분 진리 앞에 서십시오. 논쟁하십시오. 논쟁하라는 것은 현실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하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진짜 그 진리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앞에 인생의 길에 가시덤불이 있고 누가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만들거든, 길을 멈추게 했거든, 길을 잠시 멈추시고 이 가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담은 왜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은도 금도 내 것을 내게 준 것이다. 내가 누리는 곡식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그의 안미가 되고 그의 루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암미라 만드시고 우리를 루아마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막혀 있고 담이 쌓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